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가 늘 살다시피 하는 이 교회, 이 3.1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대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3.1밤 예배까지 나오시니까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다, 정말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교회를 제대로 알고 다닌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기본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중요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면서도 그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2015년을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의 해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곧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 가운데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 곧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특히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율법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화목 제물이다, 속죄의 제물이다, 이런 뜻인데, 왜 법궤의 그 뚜껑이 화목 제물이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이 법궤 뚜껑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율법이 시행되면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덮고 있는 뚜껑, 피의 화목 제물, 히라스테리온, 이것이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히라스테리온은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라는 그런 뜻과 함께 시은소, 시은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은, 은혜를 베푼다, 베풀 시, 은혜은, 시은좌,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시은좌, 히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속죄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덮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으로 그 율법을 덮어주실 때 예수님의 몸, 교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히라스테리온, 시은좌, 율법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온 몸으로 다 덮고 있는 그 히라스테리온, 예수님의 몸, 교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2015년대 초반에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3.1밤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곧바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예수를 딱 믿으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위 무교회주의자들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다녀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는 믿는다.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가는 것이지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교회를 왜 안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가 썩었다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안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왜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으면은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또는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 다투고 싸우더라. 교회에 가면 오히려 상처받게 되더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더라.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록 하면 그만이지 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하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초대 교회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 성자들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의 대부분은 그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들 때문에 쓴 편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7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어느 7교회 칭찬을 받았다. 어느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 그런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개 교회가 책망받은 모든 특징들을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점 가운데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더랬습니다. 신학자 간의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란 성육신의 교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성이다. 그러자 아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이란 뭐니 해도 부활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죽은 자의 환생 교리가 있더라. 이렇게 반박하는 등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에 그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가 그 방에 잠깐 들렀다가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들이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에서만 주어지는 일관된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말했던. 그러자 모든 거기에 모인 신학자들이 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다. 은혜.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금 숨쉬고 있으면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영생을 얻어서 그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을 들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자신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남다르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게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믿어서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믿으셨나요? 아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구주라고 믿게 되셨나요?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오셔서 보여주셨나요? 오직 은혜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예수 구주로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있을 때야. 죄 중에 있을 그때야. 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이것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3일 밤 예배까지 참여하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 왜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실체가 있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그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건 문제가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여서 싸우고 야단들을 할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사람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문제 많은 교회로 부르셨다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그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려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셔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공통점은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거의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나하고 같은 사람만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처음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나 따라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면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자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도 형제들도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우리 손주 두 놈이 있는데요, 이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왜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희한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교회로 부르셔서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까? 교회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선한 일을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가만히 보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뉴스만 듣고 있어도 분통이 터지고요. 드라마는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못된 것 하지만 내가 더 못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근신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장소로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앉아 계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도 그렇고 어제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내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 거저 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거저 주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뜻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분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분도 동일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마귀가 나를 향해서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교인이라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특히 부부 싸움할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아이고 뭐 당신 집사라고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뭐 성경책 끼고 잘 나가네. 그래 열받아가지고 그래 좋다 나도 안 나간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밥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냥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아이고 네가 교인이라고 예?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고. 아이고 네 복장부터 고쳐라. 복장부터. 네 허물 네가 잘 알지 않아. 네 수문제를 네가 다 알지 않아.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나이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도 결단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 없다고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너 죄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나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까지 다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서 떼어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또한 내 옆에 계신 분 비록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고 약점에다가 뭐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 또한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를 내가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도 약점이 있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나도 의롭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관여치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저분도 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에 나오게 하셨는데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용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자기 몸과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빌었습니다. 좀 더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기한을 달라고. 기한을 줘도 그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을 해줘 버렸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너는 이제 빚이 없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죄에 대한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고 잠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은혜의 공동체인 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빚 갚으라고 다구칩니다. 그거 말하기를 하는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사정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게 그까지 100데나리온 푼돈데 안 하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 야단을 치면서 옥졸에게 넘겨버렸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짐작할 수 없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양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고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이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찢겨져 나가고 상처를 입고.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신할 수 있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니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신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니 긍휼의 은혜, 불쌍하게 여겨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신 그 주인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네 옆에 있는 분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공동체인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리로 부르셨대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상처받지도 않고 침체의 늪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요,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받아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뭐 이래? 그래서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엉뚱하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십시다. 교회 생활은요, 우리의 가정과 직결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직장과 사업터와 직결이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가정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에 은혜가 넘쳐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일이 잘 되겠습니까? 다리가 아픈데 손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분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신이요, 이것이 의로움과 경건으로 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요 소망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주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를,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 부모를, 시부모를, 자식을,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용서치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막고 있는 담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꾸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1992년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리안타운이 아주 그냥 쑥밭이 된 그런 사건을 아실 겁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이지만 지배층이 백인과 최빈곤층인 흑인 간의 갈등이 기본 대립 구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때는 더 심한 그런 대립 구도였었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데 애매한 중간 계층인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어버려서 코리안타운이 불타고 흑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 주류 언론인 뉴욕 타임즈나 LA 타임즈도 그런 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감이 해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4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백인 우월자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 7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바로 이 윤원전 군의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 장관과 한국에서 온 윤원준 군의 부모와 친척들과 교인들 한 1,5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모 예배 마지막에 윤원준 군의 이종 사촌인 박승우라는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방영이 됐대요. 근데 이 미국 모든 언론들이 이 박 목사님의 인사에 온몸이 감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빼앗아가고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했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한인 상가를 떠났던 미국인들의 발걸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공동체, 특히 은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서 찾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의 공동체. 그래서 받아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